제가 이러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제가 다 신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안 되시는 분은 제 사무실로 아니면 가정으로 가서 신방을 했고, 아직 조금 몇 분 남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못하신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신방을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신방의 특징은, 이번에 신방 받으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도 안 됐습니다. 정말 15분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곳으로 가면 참 좋겠구나 라고 하는 목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정리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의 삶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사연이 있고 다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옆에 분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손을 잡고 얘기하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힘든 얘기 듣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각각 모든 사람들은 이유가 있고 사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남도 잘났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똑똑하고 아는 게 아니라 남도 알고 똑똑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각각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잘 이겨내셨어요. 잘 견뎌내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아쉬웠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면서 아쉬웠던 게 있어서 그 아쉬움을 남은 생애 동안은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다시 하겠습니다. 남은 생애는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남은 생애를 좀 멋있게 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것들을 목사가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예를 하나를 들을 테니까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1890년대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부터 해서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공주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공주에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적어가지고 교회를 짓게 됐는데,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한 3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역자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기역자 교회는요, 이게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리고 설교자만 남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목회를 했었으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도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몇 군데 남아있는데, 그 기역자 교회를 3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미국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돈이 없다, 후원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 감독이 이제 갑자기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하고 다르게 부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요, 열강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유러피안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복을 했어요.
그들이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칼들이 대고 꼭 아람 이슬람처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중에 중국이 맨 처음에는 신앙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아편 전쟁과 그 영국 그리고 선교사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유러피안들이 정복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침략했어요?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나 당황스럽네. 누가 침략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침략하면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에 일본 사람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걸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러일 전쟁하고 중일 전쟁이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겠어요? 교회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건드리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니까 거기는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보호를 받네, 교회에 가면 안전하네 라고 했고, 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한 게 병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사실은 이거를 자꾸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한글을 제대로 쓰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름을 불렸잖아요. 개똥이 엄마, 이게 여자의 이름이에요. 근데 유호정 집사님, 이 교회에서만 불려지는 거잖아요. 여자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느 지역보다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시작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공주에 있던 그 선교사가 미국에 연락을 했는데, 미국 UMC 감리교회 감독이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옆구리에 끼고 그 감독을 방문했던 어떤 사람과 면담을 하다가, 요즘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다는데 교회를 지어줘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고 감독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교회 내가 짓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절대로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 신촌에 가면 병원이 있죠.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를 해서 만들어진 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뭐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 다 알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 말이죠. 그렇게 교회들이 이름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공주 읍에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낄협자, 그 다음에 우산산자, 낄협자 우산산자. 그래서 무슨 교회예요? 화면 보면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옛날 거 지금 박물관에 가면 있는 건데 이렇게 찍어놓은 게 기역자 교회, 협산자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산을 옆에다가 이렇게 끼고 와서 기부를 했다. 무명의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게 협산자 교회라고 하는 공주에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사연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의미. 가치가 있단 말이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인천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감리교 선교사 중에 하나가 이제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두 사람하고 함께 시작하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감리교회 중에 하나인 내리교회가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강화 출신들 많죠. 오늘 좀 강화 출신이라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강화 분들, 장로님 아셨죠? 예, 아시겠지만, 네, 이거예요.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을 내니까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 세례 좀 받아라. 그랬더니 자기는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아직도 술을 파는 주막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주막집을 술을 팔면서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건 멋있어요. 세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좋은 일을 어찌 어머님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찔려야 돼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자식들한테 안 주고도 뻔뻔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못 받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주막집 하던 걸 팔아 넘기고 다시 치워버리고 그리고 강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는 선교사를 이제 불러서 세례를 달라. 그래서 이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배를 타고 강화도 북쪽 해안 이승환 고향 마을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1893년에 그 마을에 고집센 김초시라고 하는 서양인을 반대하는 양반이 서양놈은 땅을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밟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 선교사 배는 바다에 있고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배에 태워가지고 업고 존스의 배로 가서, 그래서 그 배에서, 요게 여러분 강화에 가면 제가 요 얼마 전에 갔는데 저 배 위에서 저도 사진을 한 장 찍어 봤습니다. 그거를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업고 강화에서 최초의 세례 교인이 그 어머니와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되었는데 바로 거기 교회가 교산 감리교회입니다. 강화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면 여러분 저거는 저기 박물관으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써 있고 옆에 예배당을 더 크게 현대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서양놈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김초시는 여러분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라고 하는 것과 참 의미 있다,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는 한번 얘기했는데 6.25 당시에 중공군이 몰려오자 북한 흥남에 살던 임시가족은 피난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메로디스 빅토리아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흥남 부두에서 거제도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임시 가족은 거제도에서 도착해서 거제도에 있는 사람들의 자선으로 연명하며 살다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서울 가서 장사하면서 다시 살아보자 그러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대전역에서 기차가 멈춰버립니다. 이유는 기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몇 개월 동안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대전에 내렸는데 대전이 너무 살기가 좋아 보이고 생동감이 있어서 대전에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아마도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에게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밀가루 2포대를 받았습니다. 이 밀가루 2포대로 눈물의 빵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찐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역 앞에서 팔기 시작하고 팔고 나면
빨리빨리 팔고 빨리 문을 닫으면 남은 빵들을, 더 많이 만들었던 빵들을 가지고 가서 그 다리 아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빵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빵집을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빵을 판다는 뜻을 담아서 만들어진 빵집이 있습니다. 아시죠? 화면 좀 보여주시죠. 성심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모르고 우리는 빵집 유명하다 그래서 가서 크림빵 먹고 소보루빵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유명했던 게 팥빙수 빵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가셔서 성심당 이야기를 딱 치면은 제일 먼저 그 성심당 이야기 그렇게 딱 씁니다. 그거 클릭하면 한 16 화면으로 그 성심당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연간 매출이 630억, 직원이 698명에 이르며 500여 가지의 빵을 만들고 있는 대전 지역 맛집 1순위, 이웃들과 나눔을 갖는 기업 1위라고 합니다. 초기 사업 시작할 때부터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 3분의 1을 사랑을 나누는 데 써왔다. 이런 나눔의 마음은 지금도 굉장히 실천하는 기업으로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국의 교황이 방문했을 때 이 성심당도 방문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죠. 삶은요, 여러분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저도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야기를 듣다가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물어봐요. 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질문을 다 하고 나면 다시 하던 부분으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끝까지 해요. 와,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땐 기억력이 천재야. 근데 끝이 없는 거죠. 자기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아쉬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연을 가진 것, 스토리를 가진 것,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사연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거라고 하는 거죠. 제 이름은 서승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서씨라서 저도 서씨가 됐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부여서씨예요. 또 여러분 밥 먹을 때 또 저를 또 욕할 분들이 있겠지만, 부여서씨는 당나라의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의자왕의 아들이 볼모로 그 당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성이 없었습니다. 성은 우리 삼국시대 말에서 고려시대부터 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부여받은 게 부여에서 왔다고 부여서씨라고 했습니다. 왕족입니다. 비웃는 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승자는 돌림으로 해서 이을 승자입니다. 뭘 이어라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종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차연회 목사님이라고, 종교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시고 다시 은퇴하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야, 이왕 이름을 짓는 김에 멋있게 지어라. 저 녀석은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경직의 그 직자를 저희 아버님에게 이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 이름이 서승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딱 좋았던 거죠. 직자가 직업 직자, 벼슬 직자에다가 그 벼슬을 이어서 계속해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직업이 뭔지 딱 나오죠.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은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식자 돌림입니다. 심을 식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계속해서 심어라. 그러면은 우리 아들 영식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제 이름을 알면 저희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이야기예요. 이게 스토리라고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걸음을 옮기는 거죠. 91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2024년 맞죠? 24년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그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대은팍교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전에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나 이제후로는 우리가 좀 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내 자식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가진 스토리텔링들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는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은퇴해서 행복해요? 이제는 행복하지 않아요. 은퇴가 불안해졌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붙잡고 진짜 아버지 너무 치사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깃발을 꽂기만 하면 교인들이 모이던 시대에 목회를 했는데 나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는 시대에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목사가 되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 아들을 보면 밥 셋이서 이렇게 먹을 때 승지가 그래도 나는 깃발 꽂으면 됐고 너는 그래도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쟤는 어떡하냐. 맨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쟤는 목회할 때 어떡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하늘에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치사하다고 한 거는 아버지는 한갑잔치하고 칠순잔치하고 팔순잔치하고 잔치란 잔치는 다 해놓고 나는 한갑잔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총 쏘는 사람들이 두고 칠순잔치 한다 그러면 돌 던질라 그럴 거고 팔순도 이제는 눈치 보여서 제때는 이렇게 조용히 우리끼리 가족끼리 이래야 되는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잖아요. 60대 초반에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옛날에는 10년 15년 살면 됐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30년을 살아도 안 죽어.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 징그러워.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징그럽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기간이 늘어났는데 그냥 죽지라고 말하기에는 이 긴 기간을 너무 헛되게 보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에게 남은 세월을 아껴서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오늘 빼고 에스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게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목사도 제사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해요. 두 번째,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자리는 세상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중요해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이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평신도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책을 봤던 기억은 있는데 그 마음이 막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강대상을 들고 일하는 일터로 가라. 그게 설교다.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하는 것, 그게 설교다. 학교에 가서 학생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설교다. 여기서만 설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3년 후에는 제가 이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거룩한 3년 후에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못하면 교회 떠나야 돼. 훈련돼야 돼. 소망을 가져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가장 중요한 거죠. 아까 읽었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비추지 마세요. 교회에서 믿음 있는 거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나타나야 돼요. 부탁인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저하고 혹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옛날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빈자리 만나면 목사님 여기 와 앉으세요. 민망해 죽겠어. 그런 거 하지 말라. 아니, 한 번도 목사 신경 써보지도 않아놓고 식당에만 가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뭘 드실 거예요? 돈도 안 내면서.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 그런 데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차 저거 한번 이제 조금 저희 교회 재정만 안정하면 4만밖에 안 뛰었어요. 차가 정말 힘이 좋아요. 근데 여기도 찌그러지고 저기도 찌그러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수리를 하고 나면 저 음팍교회라고 붙어있는 거 뗄라 그래요. 창피해서. 서승직도 운전 거칠고, 박일 목사도 운전 거칠고, 송정민 전도사도 운전 거칠고, 그 다음은 말 안 할게요.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게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밤에 8시 반에 1대1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을 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이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잊어버린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쭉 올라가면 지금은 시리아 땅이라고 말하는 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여러분들 표현이 나와요.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다가 조금 힘이 겨우니까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말 복음 전하다가 찌그러져 있는, 아무도 자기 말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를 박해했었던.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가서 조용히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파송할 때 파송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죠? 세상에 맞다 그런 분들은 신학교 가셔야 돼. 여기 우리 오 권사님과 남궁 권사님 추천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목적을 분명히 가지세요. 남은 생에 내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요셉은 말이죠, 완전히 삶이 망가졌어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더 비참한 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버린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이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꿈을 2번 꾼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가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왕의 주는 음식물과 포도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라고 할 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를 했어요? 뜻을 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을 정하시라고요. 목적이 뭐예요? 에스더는요, 여러분, 왕비가 되어 있는데 왕은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불러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왕이 오라 그랬는데도 오지도 않아가지고 왕후를 폐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오빠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왕비가 된 때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만 왕비로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너를 거기에 세우신 이유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지금까지 남게 하신 데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이 목적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죠. 온통 세상 걱정, 온통 아버지 어머니 걱정, 온통 자식 걱정, 온통 먹는 걱정만 가득 차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흔들리지 말아야죠. 목적이 분명해야죠. 남은 인생 목적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내가 가야 될 길, 나의 갈 길, 그 길을 하늘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죠. 역사야죠. 2번째 부탁드립니다.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은 그 다음에 뭘 갖게 되냐면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에스더서 3장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왕의 넘버 2, 아주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주의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3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다음이에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장로다.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체성을 가져야죠.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안 잊혀져요. 저희 아버님이 40대 중후반 때 친구 목사님들. 그 친구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감독회장 했던 표용은, 박준하, 이런 분들이 다 아버님하고 같이 어울렸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어디를 놀러 가셨대요. 놀러 가가지고, 야, 오늘은 우리 목사라고 하지 말고 사장이라고 부르자.
그러고는 이제 불렀더니 표사장, 박사장, 서사장. 그런데 이제 다방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와 있는데 말이죠. 커피를 나누는 자매가 와가지고 근데 이 사장님들은 왜 다 목사님 같아요? 왜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같은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목사 얼굴이 있고 장로 얼굴이 있고 예수의 얼굴이 있어야죠. 어쩜 그렇게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옆에 분 빨리 보세요. 봤죠? 왜 그렇게 그분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아니라 그분 얼굴. 독해요. 왜 그렇게 독하게 사세요? 정체성이 누구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죠.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죠. 좋은 대학 가라가 아니라 좋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라고 얘기를 해야죠. 돈 잘 벌어라가 아니라 그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래야죠. 그게 돼야죠. 저 부탁인데요. 여기 우리 좀 돈 좀 벌어서 저 좀 돈 좀 주세요. 저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앞주머니에 집어넣고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속주머니에 집어넣고 목사만 보면 없다. 에? 그거 다 어떡하려고요? 그거 어떡하려고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주님 위에 누가 계시죠? 건물주. 요즘 주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건물주라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진 사람들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뭐냐면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 있는 발걸음을 가져야죠.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헌신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증명하라는 거예요. 봐, 증명해. 내가 고기 안 먹고 내가 포도주 안 마시고도 내 얼굴이 깨끗한 거 몇 주 동안 당신이 보고 그게 틀렸으면 내가 먹을게. 그러나 아니면 내가 이게 분명해야죠. 자신이 있어야죠. 믿는 거 가리고 숨기고 아닌 척하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되죠.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럼 왕께 나아갈게. 내가 죽는 거야. 왕께 나아가면 죽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스더서 하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해야죠. 각오를 해야죠. 여러분 요셉이 그 여자가 꼬시는 거예요. 아리따운 여자가 꼬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이기냐고요. 거기서 용기를 내는 건 옷을 벗어 덧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은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내야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용기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시면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용기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걸음을 옮겨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용기를 내야죠. 신앙의 용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42장 찬송가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기억하시죠? 그 노래 아시죠? 예, 저는요 여러분 이 찬송가 442장 저는 3절을 되게 좋아해요.
3절을 여러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3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3절에 보면 쳐주세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큰 소리로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날 가라병하시. 아셨죠 여러분? 가세요. 교회 있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교회 모이는 것만 열심히 내지 마시고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라, 용기 내어 살아라,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네 자식을 그렇게 키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요즘 저한테 격려를 해줘요. 승지가, 금요일날 오신 분들 아시죠? 네, 서울연회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누군 줄 아니? 금요일날 오신 분이 이렇게 없나?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누구라고요? 서승직 목사래요. 제가 속으로 막 웃었어요. 아유, 저게 감독 선거 나오더니만 표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대음파교회에 서울연회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교인들이 되어야죠. 이쪽은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신천지에서 온 분들인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가슴 피시고 당당하게 날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이름 따라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